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심령 속에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의 영으로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524장 찬송을 부릅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더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
들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 또한 병고 가운데 있는 심령들, 특별히 우리의 고국과 함께 이번 주 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오늘 시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통할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고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 병이하는 모든 일들 주의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민족과 이북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서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듯 저희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간에 이 미국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줄 믿사오니 선히 인도하시고 귀한 분세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도록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선거를 주장하시고 귀한 분세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417면 경에 있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은혜를 사모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실상과 그 멸망을 예고하고 있으며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시며 그 음녀가 세상 임금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실체 즉 바벨론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세상 만물 다스림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고에 기초한 전체주의적인 행태와 동성애, 합법화 등으로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부정과 부패 그리고 탐욕과 음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며 타락한 세상을 사랑함은 음료와 함께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성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림인지, 이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흘린 핏잔을 마셨는지, 음녀는 그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고난이요 핍박이며 순교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중동 지역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그 광경을 목도한 사도 요한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며 악한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실체들, 세상 미혹의 권세들,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실체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멀리 있는 줄 알아요. 보지 못했다고 안심합니다. 악한 세력의 존재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유명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덕망 있는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악한 영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악한 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고난의 때요, 순교의 때이며 핍박의 때입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2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정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단기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바닷가에서 쉬고 있던 선교단 여학생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힘싸여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 청년은 바다에 뛰어들어 여학생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청년 정요한은 신앙심이 깊었던 청년으로 늘 기도하며 봉사활동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금식하며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사용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새 지폐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청년이었습니다. 정요한 청년의 아버지는 경상도에 있는 사천교회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정태규 목사님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여 요한기념 사업회를 조성하여 보르네오 섬 현지에 4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현지 대학생 10명과 어린이들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태규 목사님은 정요한 청년의 장례식장에서 두 아드님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에 한 가지를 더 보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10번째 감사 기도는 이렇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말세의 고난의 시대는 세상을 따라 편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일 후란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때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때, 순교의 때, 핍박의 때를 말하며, 그 고난의 때가 곧 지나가면 온 세상을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천사가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천사가 외치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맞습니다.
순식간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이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 차려 시대를 분별하여 바르게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신 차려 사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땅에는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와 같은 부패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어의 말씀을 지극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바르고도 의롭게 말세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어렵사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얼마며 또 남편 전도하려고 참고 온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남편이 교회 가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헌금 설교 하시지 않던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이날 그것도 11조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설교를 들으며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자칫하면 남편 핍박이 더 거세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지를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화가 단단히 났나 보다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며 없애버린 돈이 얼마나 될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더랍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나 놀랐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은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 명예 성공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말세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속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의 때를 바라보며 오로지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안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저희들의 일터와 교회 안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세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을 부릅니다. 358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받아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가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말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 속 이 말세의 때에 저희들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는 모든 성들의 가정들마다 일터 위에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 민족 위에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